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창조된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계획 속에 이 땅의 그림자 세상을 창조하사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에게 어떻게 창조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한평생 살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삶의 행복과 풍요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1절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이를 들으라. 그래서 이간부예요. 이간부예요.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그랬어요. 이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 성경을 대충 봐요. 생각 없이 봐요. 그리고 이는 빼놓고요. 만민들아 들으라 이렇게 또 마음에. 그리고 자기는 잘 들었대요. 뭐만 빼고 들었어? 이를 빼고 들었어. 설교 끝나고 물어봅니다. 딴 말합니다. 왜죠? 이를 빠뜨렸기 때문에. 이가 뭘까요? 이가. 응?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고요? 이. 빈부 기천을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가 뭐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지혜 동그라미 이 그으세요.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명철 동그라미 연결하세요. 그러면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말해줄 거냐?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오묘한 말. 그럼 오묘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나왔어? 뭐라고 말하죠? 다리 밑에서 취소했어 임마. 아 나는 주소온 애구나. 좀 진지한 말입니다. 내가 너 배 아파 낳았지. 어떻게 낳았어? 아빠하고 사랑해서 낳았지. 더 캐물으면 아이 참 그럽니다. 어떻게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성경 찾아주세요. 욥기 10장 10절로 11절, 시편 39편 3절로 4절, 13절 14절, 시편 22편 9절. 그 말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이 널 창조했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만드셨어. 그보다 정확한 대답이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를 그렇게 낳으셨고 만드셨다고 하는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애 낳은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추호도 의심 없다고 하면서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는데요 인정을 안 합니다. 하다못해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조차도 하나님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 그러면 그 낳은 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지으셨고 이렇게 낳으셨어라고 말을 못 해줍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안 내려앉도록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이 성경과 나와 무관한 거야. 여러분 생활 속의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돈을 사용하잖아요. 돈을 줘야 물건을 주잖아요. 돈을 사용 안 하고 어떻게 물건을 갖고 옵니까? 돈 사용 안 하고 그냥 갖고 오면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도둑님이라 그래요. 그냥 노에다 미음하면 그러니까 그냥 도둑님이라 그래요. 그냥 왜죠? 돈 안 주고 갖고 왔어. 그러면서 여러분은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말씀을 사용 안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도둑님이 되는 거요. 한번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 내 생각이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가? 우리는 생활 속에 항상 도둑질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그냥 갖고 온다니까요. 그 도둑님이라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도둑님이지. 최근에 내가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한 거에 대한 영수증은 내가 보여줄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보여주면서 내놓으라 그러면 누가 줍니까? 물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영수증 갖다 주면 돈 줄 텐데 영수증 안 갖다 주면서 돈 내놓으라 이거요. 배째라 이거요. 그거 뭐라 그래요? 얼마가 필요한데 어떻게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마음이 간담이 녹아간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간담이 안 녹아도요 영수증만 정확히 내밀면요 거기서 준다니까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범사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뭘 했습니다. 근데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이렇게 나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 내가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턱 던진 말이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됐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화해해야 돼요. 화해. 어제 바싹 마른 스펀지에 다시 물을 흠뻑 적시고 왔어요. 뭔 말인지 모르죠? 제가 한 2달 동안 내 몸을 말렸거든요. 스펀지 말리듯이. 어제 하루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스펀지에 도로 물이 흠뻑 젖어가지고요. 아침에 단추가 안 잠궈지는 거 있지. 하루 저녁 만에 이야 말리긴 어려운데 참 물 적시는 건 쉽구나. 그래갖고 아침에요 이거 속에 그 와이셔츠 잠그면서 배에다 이렇게 힘주면서 잠그니까 잠궈지더라고. 편안히 있으니까 두루 턱 열려 이게 단추가 열려 그냥. 그래서 그랬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긴장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긴장의 끈을 야 모처럼 먹었더니 왜 이렇게 맛있어? 입에 착착 앵겨 붙어 그냥. 갖고 좀 먹었어요. 옆에서 걱정하는 거야. 안 들려 걱정하는 소리가. 안 들려. 맛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뭐는 뭔지 아세요? 세상 것이 이렇게 맛있구나. 세상 것이 이렇게 맛있구나. 세상 돈이 이렇게 맛있구나. 세상 목걸이 이렇게 맛있구나. 말씀도 이렇게 뭐라 그랬죠? 송이꿀보다 더
더하니이다. 근데 난 말씀이 가끔 소태요. 소태가 뭐죠? 그래서 그랬네. 나도 체질이 아직은 덜 바뀌었구나. 아직도 세상 것이 좋구나. 그러면서 이 앞에 주유소 있죠? 주유소 놀라고 딱 오는데 넣고 이제 딱 나오는데 형제님이 그래요. 여가 왜 고산이죠? 높은 산이 있었나 봐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농담으로 그분 고향이 진상이거든요. 그래서 진상만 하려고요. 그러고 이제 왔는데 어제 저녁 집에 딱 가고 앉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아니 난 그냥 농담으로 웃자고 한 말인데 형제님한테는 혹시 이게 마음에 걸릴 수 있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 하라고. 타산지석 삼으라고. 이거 안 풀어주면 며칠간 불편할 거 아니야. 모르지. 그분이 뭐 마음이 불편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마음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게 걸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분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그걸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하게 했다면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분 속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이 나한테 그걸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말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은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든 안 그렇든 성령이 내 안에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면 내가 할 일은 딱 하나, 그죠?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이 넘어가는 걸 묻어두고 가면 쌓여 이게 이제 반복되면.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사실 1장과 2장에 가면요 정확하게 나와요. 2장 7절에 뭐라 그러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흙으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만들었다. 그럼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1장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과 육축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똑같아요. 창세기 때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다스리라고 우리의 소유물로 주신 게 천지물이에요. 천지물. 네? 이 천지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다스릴 자에게.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럼 아담과 하와의 창조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다스려라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인생의 목적 뭐 하라고 배우셨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구원받으라고. 예? 그렇게 들었죠 항상.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구원받는 거라고. 구원받고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인생 없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뭡니까? 먼지입니까? 티끌입니까? 바람입니까? 구름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근데 다스리라고 창조해 놨는데 왜 나는 다스리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내게 맡기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내가 다스릴 힘을 잃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벗어버리면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뭐가 생겨요? 다스릴 힘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랬잖아요.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이가 뭡니까? 이제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언제부터 내가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졌고 잊어버려졌고 내가 지금은 왜 다스리지 못하나? 나 분명히 죄 해결했는데 왜 다스리지 못하냐? 이 사실에 대하여 이것들에 대하여 들어봐라. 원인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봐라.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걸 해결하라. 그걸 해결하는 게 지혜의 명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의 가베떼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자, 여러분 공장에서 어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물건을 만드는 기계를 만듭니다. 그 기계를 만들 땐 뭘로 만들어요? 쇠를 녹이고 조형물을 만들고 그렇죠? 형태를 갖추어서 기능을 넣어가지고 기계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기계를 통해서 제품이 생산돼 나와요. 근데 제품이 생산된 그것이 왜 나는 쇠를 안 만들고 왜 나는 직접 자르고 만들고 조이고 용접하고 해서 안 만들고 왜 기계를 통해서 순풍순풍 내놔요? 그건요 좀 내 저속한 말을 했습니다. 개또라이예요 그것들은. 그런데 개또라이입니다 그것들은. 왜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면 지금도 남자 갈비뼈 치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 갈비뼈 몇 개나 나갈까? 몇 개 뽑아야 될까? 그래서 그것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잉태케 하시고 잉태된 그 속에 생명을 영혼을 불어 넣으시고 그들이 탄생할 때 그들이 비로소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 뜻이잖아요. 응하고 나왔을 때 사람이지 뱃속에 있는 게 사람입니까? 뱃속에 있는 게 사람이라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뱃속의 얘기를? 에? 태아라 그러지 그게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걔가 나오면 사람입니까? 애기라 그러죠. 근데 애기부터는 사람이에요. 뱃속에 있는 애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서 지가 스스로 숨 쉬어야 그때부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물질로만 생각하고 그렇죠? 자, 욥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0절에 10장 10절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자 나를 이렇게 해서부터 내가 조성되었구나. 어머니 어디에서 모태에서 조성되었다. 조직되었다.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아빠의 씨와 엄마의 밭이 만나서 엉키면서 버터처럼 굳어지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뼈가 생기면서 힘줄이 생기면서 가죽이 덮이면서 피가 돌고 심장이 뛰고 그러고 속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조성하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잉태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자 생명은 목숨이죠. 영혼이죠. 그리고 은혜는 뭐예요? 탄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속에서 죽어버리고 나오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죠. 흑암 속에 묻히는 거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권고는 뭐예요? 항상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셨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뭐라고요? 그래서 자식은요, 몸으로 낳지만 무엇으로 말하냐면 마음으로 낳았다 그래요. 그리고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었다고 안 하고 어디다 묻었다 그래요? 마음에 묻었다 그래요.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식들이요,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 엄마 아빠하고 결혼해서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 너를 이렇게 만드셨어.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드셨어. 어떻게? 네 장부를 지으시며, 그죠? 가죽과 살로 입히셨고 뼈가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너 심장이 뛰게 하고 피가 흐르게 하고, 그러고 너가 나와서 탯줄을 끊고 네가 지금 있는 거야. 엄마 아빠는 한계 없어. 하나님이 하셨어. 넌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응?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너는 몸으로만 내가 너의 엄마지 너의 진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셔. 넌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돼. 그러면 넌 고아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사는 게 너의 행복이야 라고 아기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교회 나라고 100번 1000번 떠들어갖고 나오겠습니까? 이거? 시편 139편 13절. 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장부는 뭐예요? 오장육부. 자, 오장은 뭡니까? 대장, 소장, 간장, 된장 그럽니까? 육부는 뭡니까? 육부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장이 있고 부가 있어요. 창자의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기능들을 말하는 거. 오장육부. 5대양 6대주가 있듯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오장육부를 지으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조직하셨나이다. 한 가지 한 가지 만들었나이다.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 아기가 엄마 아빠 떠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 완전히 막장돼 버립니다. 고아원으로 가는데요, 전 놀랬습니다. 고아원에 가면요, 그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요 그렇게 괴롭힌대요. 그렇게 때리고 서로 참 불쌍한 존재잖아요. 서로 세상에서 부모를 잃고 진짜 시설 속에 들어와서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부모의 정도 모르고 부모의 따뜻한 온기도 모르고 어머니 심장 뛰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기억도 못하는 그런 사람끼리 누가 누굴 괴롭힌단 말이에요. 누가 누굴 때려요. 근데 인생이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개를 보면서요, 저 개, 인간을 봅니다. 왠지 아세요? 같은 동배 새끼끼리요 그렇게 물고 뜯고 싸워요. 깨갱깨갱하죠. 저 동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응? 같은 동배 한 쌍을 넣어놨는데요, 밥 주면 그거 갖고 물고 뜯고 막 피 터지게 이빨 빠지며 싸웁니다. 이 입이 피나도록 싸워요. 처음엔 말리다가요 냅둡니다. 이제는 알아서 싸우라고. 하루에도 12번은 깽깽대요. 밖에서 들으면 막 죽는 듯이 깽깽대요. 왜? 한 놈이 때리고 있는 거예요. 물어 뜯고 있는 거예요. 왜죠? 지 엄마 밑에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엄마가 다 중재해 줍니다. 그렇게 못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엄마 없이 둘만 딱 놔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은 오빠하고 동생하고 있으면 서로 돕고 막 오빠는 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동생 가르치잖아요. 정상이잖아요. 아닙니다. 동생 때리면서요 돈 벌어 오라 그럽니다. 밖으로 막 깡통 들려 보내 갖고요 가서 10원짜리 모아 오라 그럽니다. 진짜 도와서 동생을 희생하는 사람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응? 하나님을 떠나면 그럽니다. 애미 밑에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요 혼냅니다. 막 묻니다. 그렇게 못하게. 근데 혼자 있으면요, 새끼끼리 있으면요, 죽여 반 죽여버려 막. 뭘 떠났기 때문에요? 엄마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런다는 거지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럼 애미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막 다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못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썩을 것을 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새벽 일찍부터 날개 달고 지구 끝까지 날아갔대요. 그래도 거기 계시대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지으심 받는 존재들에게.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근데 뭐라 그러죠?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죠? 은밀한 데서 날 짓지 않았대요. 천상계의 하늘 세상에서 천군 천사들이 다 알도록 지었대요. 공개적으로 지었대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형질이 이루기 전에 다 아셨대요. 자, 시편 22편 9절에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기 낳을 때 안 도와주면 아기 못 나옵니다. 아기 나올 때 도와주는 걸 뭐라 그래요? 옛날 어른 사람들은 아니 산파가 어떻게 나오게 합니까? 삼신이 나오게 한다 그러죠. 삼신. 그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올 때 삼신이 히프짝 딱 때려가지고 꼬랑지 쪽에가 몽고반점이 있대잖아요. 삼신 할머니가 때려서 잘 나가라고.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게 누구라고요? 삼신 할머니? 하나님이세요.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자동으로 빨아요, 애기들은.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애기가 엄마 젖 빨고 살았습니까? 10달 동안? 그냥 배꼽에서 그냥 저절로 먹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배불러요. 나오자마자 애가요, 젖을 막 찾아요. 그죠? 입을 두리뭉거리면서 막 젖 빨아요. 물리자마자 기가 막히게 빨아먹어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빠는 거? 입 빠는 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병아리 깨자마자 물 주면요, 물 먹고 뒤로 하늘 쳐다봐다 뒤로 넘어져요. 아직 힘이 몸에 덜 들어갔거든. 근데 나오자마자 물 주면 물 먹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리고 누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라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어?
근데 얘가요 아직 몸을 잘 못 가누는데 물 먹고 이렇게 가누다가요 뒤로 넘어져요. 그럼 다시 일어나 또 먹고 몇 모금 먹으면요 그냥 힘을 얻고 그때부터는 안 넘어져요. 세상에 두 발 딛고 당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힘있게 살아서 건강하게 힘있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자의 행복이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비리비리해 보세요. 막 낳자마자요 막 어머니 젖을 쭉쭉 빨아먹는데 어머니 젖이 부족해. 동네 애라는 할머니 젖 빨으니까 그 젖도 빨아먹어. 이쪽 아줌마 젖 맡기니까 거기도 빨아먹어. 온 동네 아줌마 젖 다 빨아먹고 사는 애는요 몸이 이래요. 막 안 가려. 근데 예민한 애는요 엄마 젖에는 안 빱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요 우유꼭지 물리면 뱉어냅니다. 근데요 우유꼭지 물리든 엄마 젖을 물리든 막 빨아먹는 애 있죠. 걔는요 변도 참 좋아요. 먹고 싸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꾀를 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기신 바 되었고, 자 내가 날 때부터 내가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주께. 여러분은요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가 날 키워주셨지만 나를 맡으신 분은 주님이세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내가 믿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내가 교회 다녀야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모든 사람은 뭐라 했죠?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모든 사람은 만민은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께 맡겨졌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냐? 욥기 33장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6절입니다. 6절에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라. 자, 나와 네가 여기서 여러분과 저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아담과 우리가 일반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창조에 대해서는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누구가 한 말입니까? 엘리오도요 흙으로 지음받았대요. 욥 너도 흙으로 지음받은 거래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일반이래요. 일반입니까? 근데요 아담이 죽은 후의 모습과 우리가 죽은 후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땅속에 들어가면 다 흙이 되는 거예요. 흙. 다 흙이 돼요. 낙엽이 썩어도 흙이 되고 풀이 썩어도 흙이 되고 곡식이 썩어도 흙이 되고 호박이 썩어도 흙이 되고 수박이 썩어도 흙이 되고 사람이 썩어도 흙이 됩니다. 그 호박이 썩은 흙과 낙엽이 썩은 흙이 같을까? 같습니다. 희한하게. 자, 흙이요 황토도 있고 막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흙의 종류가. 근데 신기하게요. 동식물들이 썩은 그 흙은 똑같습니다. 흙의 형질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검은 흙이면서요. 거의 거름기 있는 퇴비 흙이 되는 거예요. 퇴비 흙. 희한하죠? 이런 황토냐 하자냐 그런 흙 종류가 아니라요. 모든 어떤 것은 썩으면 다 똑같은 형질의 흙이 돼요. 예? 흙의 형질이 똑같다는 거 희한하게. 산에 가 보세요. 거기서 썩은 게 그 나무에 그 낙엽만 썩었으니까 거기가 수많은 게 썩어 있는데 낙을 살짝 걷어내고 속에 부엽토를 걷어 보세요.
똑같습니다. 틀린 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엽도 갖다 보면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 치우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를 더 지으셨어요. 에레미야 38장 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38장 16절에 자, 에레미야 38장 16절에 시드기야 왕의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뭐에 맹세했다고요? 영혼. 하나님이 뭘 지으셨다고? 우리 속에 영혼을 지으셨대요. 영과 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생명, 생기, 목숨. 그게 나예요. 영혼이 어떻게 생겼을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성경을 예전에 찾아놨었어요. 창조를 성경 강연을 듣고서 광주에 있을 때 약간 독특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내가 이제 담당하는 교구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매국 교구 할 때 그 청년이 진지하게 묻고 싶은데 창피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흙으로 창조했다 그러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는데요. 영혼은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네요. 인생을 성경 강연회 때 들으면서 우리는 몸과 영과 혼으로 돼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게 영혼이 있는 증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때는 나도 그렇게 깊이 생각 못했고, 그때 나도 누가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근데 그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죠? 그 속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그죠?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그래서 그걸 찾아서 설명해 주면서,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영혼을 하나님이 바람부터 불어넣어서 그 속에 영혼을 넣어주셨다. 영혼은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거다. 그걸 이 에레미야 38장 16절에는 시드기야 왕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지었다라고 표현했다. 몸은 창조했지만 영혼은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 창조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게 줬기 때문에 몸과 영이 분리되면 영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그거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 청년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공감을 했을까요? 반격을 했을까요? 저한테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참 독특하시네요. 뭐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왜 이상하게 가르치세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올무를 놓고 던진 질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고흥에 갔었더니 신씨 집안의 한 사람이 나한테 또 한 대여섯 번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여러 가지. 대답하면요, 지리의답 그 책자가 있더라고요. 책자 몇 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딱 이러더라고. 그랬지. 그 책자가 정답일까, 성경이 정답일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됐지만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를 시험지 말라. 내가 다 그랬어요. 고흥에 있을 때는. 광주 있을 땐 그런 말도 못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막 속상하더라고. 왜 속상한지 아세요? 성경이 그렇다고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게 맞다는 거야. 그리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에 거쳐서 계속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끝에 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왜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성경 기절을 사용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만하자. 왜 그만해요? 해야죠. 그렇게 믿어 그러면.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올라가 가지고 교구가 바뀌었어요. 에이, 참. 에이, 참. 우리는요, 그때 배웠던 그런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것들을 지워야 성경이 보입니다. 그거 안 지우면 성경 안 보입니다. 들어도요, 거기에 덮어요. 그냥 거기다 계속 덮어. 지우고 써야 되는데 안 지우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게 무슨 글자인지 모릅니다. 여러 글자를 계속 거기다 막 덮어서 써보세요. 글자입니까? 낙서지 그게? 무슨 글자인지 기억합니까? 머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 그러죠? 자기 오기억을 이제 믿는 거예요. 오기억. 응? 그러면서 자기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물어보면 자기도 헷갈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얻었은즉. 그죠?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영혼을 창조했다라고 믿고 싶고 성경에 어디 기록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창조됐다라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창조됐다고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영혼은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죠. 네, 영혼은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신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거듭나면 하나입니다. 몸은 각자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래서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요 과정이요, 영혼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우리 속에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언제 영혼이 들어오냐?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고서 심장이 뛴 날로부터 7일 안에서 영혼이 들어와야 그 애가 삽니다. 심장이 뗐는데 7일 안에 영혼이 안 들어오면 걔는 어느 날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이유도 없어요.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무리도 안 했습니다.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조용히 잘 있었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여기다 대보니까 심장 소리가 안 들려. 자세히 봤더니 죽었어. 뭔 일인데? 아무 일 없는데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안 주셨기 때문에. 영혼은 창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속에서 영혼을 불러가시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온대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걸 들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혼이 오면서 우리 속에는 뭘 주셨냐면 영혼의 작용과 그죠? 영의 작용과 혼의 작용과 양심의 작용이 이제 우리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중립입니다. 중립이기 때문에 갖다 쓰는 쪽에 따라서 그 기능을 같이 합니다. 갖다 쓰는 쪽에. 그러니까 양심은 정직해요.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아요. 정직하고 냉철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에 뭐 잘못하려고 그러면 양심에서요,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안 되잖아 그래요. 그럼 이제 몸이 여기 그럽니다. 돼. 그럼 혼이 그럽니다. 너 지금 그거 필요하잖아. 그럼 양심이요,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자 이럽니다. 근데요, 영이 양심에게 안 되잖아 그러면요, 영과 양심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육과 영혼은 양심과 생각이 달라요. 근데 희한하게 영과 양심이 같은 형질인데 왜 하나가 못 될까? 같은 형질인데 왜 하나가 못 되고 형질이 다른 것과는 그렇게 같은 마음이 될까?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은 언제 빠지냐? 몸을 빠져나가면 내 양심은 온전히 영혼의 것이 돼요. 영의 것이 돼요. 그죠? 죄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는 힘이, 능력이 하늘 세계,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힘이 온전히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성을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죄성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만 이게 다스려져요. 자, 죄성이 다스려지는 만큼 내 양심과 영혼은 힘을 얻게 되고,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만큼 내 양심은 더러워지고, 내 양심은 육체와 끌려가게 돼 있고 혼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데, 몸은 자꾸 세상으로 빠지게 만들고 생각은 자꾸 현실의 그림자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능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과 양심을 기능으로 보지 마시고 인격으로 보세요. 그리고 혼과 육과 양심에 관한 것도요, 기능으로 보지 마시고 인격으로 보세요. 그러면 내 혼의 인격은 화인 맞은 인격이고, 내 육의 인격은 도둑 맞은 인격이고, 그래서 양심도 화인 맞아 버리면 죄성도 못 느끼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자,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 경고가 뭡니까? 빨간 등이 켜진 거예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뭘 지으셨어요? 자, 심이란 것은 양심이고 영이란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을 속에 불어 넣을 때 혼과 양심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혼이 절대적으로 영을 도와서 양심의 힘을 실어서 살아가도록 해놨는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구라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응? 죄만 빠지면 내 혼과 영이 트러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된 것이다, 죄악이다, 불법이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이다, 이건 판단할 수 있어요. 본능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 마음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말씀이 내 마음을 잡을 때만 그게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혼취는 뭐죠?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비해졌다, 혼란해졌다. 잔이 뭐예요? 술잔이죠. 취하는 잔. 왜 이렇게 하느냐? 전쟁에서 패해서 회파되도록 정신을 혼비백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 속에 그 생각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 세상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는 것도 결국은 사단에게 날 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단에게 맡기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렸다면 욥이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사단의 참소가 있었고, 하나님은 욥을 믿지만 회개를 안 하니까 욥의 그 사단의 참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청구하니까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면 사단의 청구권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회개를 하면 그 일에 대하여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청구권을 가지고 청구를 해버리면 하나님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내준 거예요. 뭐가 있어서? 청구권이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회개? 자녀들이 다달이 생일만 되면 모여서 술에 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방종하게 돼 있죠. 알아. 방종을 안 하려면 아버지가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참여하면 애들이 흥이 깨져. 그런다고 안 가. 그럼 뭘 한 거예요? 죄를 묵인한 거예요. 그러고는 잘못한 거 아니까 자녀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렸대. 뭐가 빠진 번제? 회개가 빠진 번제. 회개가 빠진 영원한 속죄는 가짜입니다. 회개가 빠진 죄사함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난 영원한 속죄 받았어, 난 죄사함 받았어 하지만 회개가 없다면 사단의 청구는 유효한 겁니다. 회개하면 사단의 청구권이 없어지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청구권이 없어지고 나에게는 영원한 속죄의 영수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나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청구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해보세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희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고. 자, 전도서 3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자, 사람이라 부를 때 뭘 하고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랬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뭐라고 불렀다고?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은요, 뭐가 있는 자에게? 영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근데 이게 사단에게 천국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영혼을 사모하지만 희망이 되고요, 간절해져요. 근데요, 사단의 천국권이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영수증이 있으면 그에게는 간절함이 아니라 평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요동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소망을 주셨는데, 평안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는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선지자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성경책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읽어도 모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비밀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선지자를 통해 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 말고. 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사야 49장 5절. 근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에게 의해서 창조된 모든 사람은 존귀하죠. 왜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의 자나, 난 존귀한 사람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똑같아? 짐승과 같아. 무슨 짐승?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어떤 때는요, 짐승만 또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가끔요, 운전하게 가면요, 사람이 길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빵 하면 놀랄까봐 빵 안 하고요, 뒤에서 그냥 이 사람이 눈치채고 피해줄 때까지 그냥 뒤에서 천천히 갑니다. 분명히 뒤에서 엔진 소리가 덜덜덜덜덜덜 할 텐데 우리 차는 탱크 소리 나잖아요. 승용차도 아니고 탱크 소리를 못 듣는지 어쩌는지 생각도 않고 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뒤를 돌아보다가 내 차를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어느 한쪽으로 피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보고도 어슬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어슬렁, 여자들은 피해주고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러죠. 야, 이 짐승아, 피해 좀 비켜가. 문 열고 그렇게 하면 난리 나니까 이제 문 안 열고서 속으로 그래, 조금 말로 그럽니다. 야, 이 짐승아, 좀 피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개만 또 못합니다. 개 고양이는요, 차가 가면요, 후다닥 피합니다. 피하지도 않아요. 개만 또 못해. 어떻게 해요?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 판단력도 없어.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어? 뭐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짐승아 그러면 거기서도 뭐라 하는 것 같아. 뭐라 하면서 가만히 있지. 지가 그냥 가운데서 어슬렁어슬렁 그냥 하겠습니까? 속으로 뭔 말 하면서 어슬렁어슬렁 할 거야. 근데 들린다는 거, 그 소리가.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어? 이러면서 안 피해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빵 합니다. 그러면
이러면서 비켜요. 지가 비켜주는 게 나를 위해서 뭐 그냥 뭐 선심 쓰는 것 같이. 근데 내가 그럽니다. 왜 저러고 살지? 왜 저러고 살지? 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요, 주변에서 자기 무시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사람을 무시했대요. 난 그를 뭐로 보고 있어? 짐승으로 보고 있는데 지는 사람이래. 그럼 사람같이 행동해야지. 이 말 내가 왜 한지 아세요? 자, 눈치채 분. 내가 지금 이 말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자는 행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행함을 보고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안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너 믿음 없다 그러는 거예요. 행함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요, 이 자다가 무호흡증이 많은가 봐요. 근데 알아요. 아침에 깨면 무호흡증이 심한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숨을 못 쉬었기 때문에 머리가 산소 공급이 안 돼 갖고 머리가 아파요. 막 어떤 날은요, 하루 종일 가요. 밤에 얼마나 숨을 못 쉬었으면. 그러고요, 밤을 숨을 많이 못 쉰 날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뻐근해요. 왜? 막 여기선 숨을 쉬려는데 여기선 막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죠? 캑캑대는 게 아니라 아예 숨을 안 쉬고 있대요, 우리 집사람 말이. 그럼 죽을까봐 가끔 흔든대요. 그러다 그냥 그대로 이제 갈까봐 그런데요. 그래서 그럽니다. 아니, 무호흡증으로 있는 상태에서도 안 죽고 아침마다 눈 뜨는 것도 참 기적이다. 그래서 아유, 나한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은혜다, 살아있는 게. 어느 순간 호흡을 가져가면 자다가 갈 텐데. 모든 사람의 죽음의 마지막을 보신 분, 병으로 죽지만요, 마지막 죽을 때는요, 숨 못 쉬어서 죽습니다. 모든 병으로 죽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요, 막 숨을 힘들게 쉽니다. 왜 그랬어요? 뭐 병 들어도 숨만 잘 쉬면 살겠구나. 그죠? 그래서 병 들어서 죽을 때는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숨을 걷어가신다 그러잖아요. 맞다. 자,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자,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근데 여기서 제가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그 다음 낱말을 여러분은 많이 가로치고 빼요. 가로 열고 만물을 해놓고 가로 닫고, 요거는 꼬리표 땡땡 해갖고 빼놔. 만물을 줬다는 건 생각을 못해. 그리고 뭐 생각한다고? 생명과 호흡만 주셨대. 왜? 주 포인트를 거기다 맞추거든. 근데 뭐래요? 생명과 호흡을 준 그에게 뭘까지 준다고요? 만물을 주셨대요. 왜 주셨다고요? 다스리라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만물 다 줬는데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자, 만물 속에 빠진 거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거, 그거 만물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돈 만물 속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 만물 속에 있는 거예요. 아파트 만물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줬대요. 근데 나 아파트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부동산 뭐 있었으면 좋겠다. 뒷동산 있으면 좋겠네. 앞동산 있으면 좋겠네. 피아노가 동산인가?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만물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강연의 인생과 영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또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해 들으니까 뻔하 다음에 무슨 말을 할거 다 알아. 여러분한테 성경 강연을 하면 잘 알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듣고 잊어버려요. 뻔히 아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어서 그냥 자료 없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 주셨다고요? 만민들아 들으라. 주셨음을 들어봐라. 알아라 이 말이죠. 이를 그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요 생명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죽으면 호흡을 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호흡을 빼가면요 영혼을 걷어가면 몸이 썩어요. 죽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2-3시간만 지나면요 이미 세포가 다 망가졌습니다. 이미 세포가 피는 이미 썩기 시작합니다. 응고돼 가지고. 그 문제는 이거예요. 몸에서 나간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욥기 19장 26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뭐라 그랬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뭘 봐요? 하나님. 봄으로 끝날까요? 하나님이 계산할 겁니다. 사단에 청구하는 청구서가 있는지 있으면 사단에게 내줘야 돼 그 사람. 응?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하여 뭐 호림하는 거라도 청구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은 날 그에게 내줘야 돼. 뭐가 있기 때문에?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으면 사단이 청구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단에게 우리를 내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청구권이 없는데. 그 영원한 속죄의 확신이에요. 확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사람, 나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래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썩을 것을 구하지 않으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믿음의 결국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청구만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보증과 그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천사의 도움이 엄청날 거예요. 응? 엄청날 거예요. 이것을 끊을 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제까지 힘들어 하셨고 이제까지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이젠 울지 마세요. 이젠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감사하세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내 행복에 관하여 다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사단의 천국권을 도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 영생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고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으사 장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진정한 권세자로 약속하시고 세워주시고 기록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감사로 정말 배가 아프도록 웃으며 기뻐하며 행복한 우리 남은 삶으로 축복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